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던 임직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흥분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임직을 받으실 분들도 임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충성되 여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틀림없이 많이 시간을 정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임직을 준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도 임직 받으실 분들 그리고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때로는 저희 부부가 금식하며 오늘을 기다리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해 온 그대로 준비해 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릇을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삶 속에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임직 받으실 여러분들 앞날에도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귀한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즐거움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근사님이 되시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형통의 길만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사의 길이 신나는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안수 집사의 길이 신나고 축복받는 일들만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나와 함께 눈길을 맞추며 기도하는 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귀한 승력인 목사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장로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며 권사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안수집사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의 마음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바라시고 나타내기를 바라시는데 이사야 4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불렀느냐? 너의 임직받는 오늘부터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누가 너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너를 안수집사로 세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도우리라. 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과 눈길을 맞추는 기도의 생활만 게으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더 큰 괴로움과 어려움은 사람과의 부딪힘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문제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기라고 주는 거지 문제 앞에 무너지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흔들릴 때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귀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해, 나는 역량을 가지지 못해서, 나는 아주 미약한 사람이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많은 것, 여러분 열심을 꺾는 것, 순간순간 마귀가 던지는 거지 그건 결코 겸손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스스로 자책하게 만듭니다. 나는 부족하다, 못났다, 나는 아는 것 없다, 나는 가진 것 없다 자책하게 만듭니다. 열심을 꺾어 놓는 겁니다. 고단수의 마귀의 작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 들 때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굳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2장 6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뭐 커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이 애들이 걷거나 뛰면 나는 불안해요.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지면 무릎을 다칠 것 같고, 그것도 또 뭐 애갓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 이 넓은 곳이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냥 다치는 겁니다. 무릎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야 뛰지 말고 할아버지하고 손잡고 가자. 그래서 강아지도 구경하고 교회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안 잡았으면 큰일 날게 넘어져.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누가 붙잡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직 못 되신 분들은 그 기쁨을 모를 거예요. 할아버지가 붙잡았기 때문에 아이가 가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졌는데 안 넘어져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를 나는 긴장하고 꼭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을 말씀과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데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임직자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며칠 전 저녁 9시에 서울 성남 공항에서 6.25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시사를 하시는 가운데서 기념사를 하시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영해, 영공 한 뼘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이럴 때는요 안방에서 TV 보다가도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어떤 세력도 어느 누구도 우리 영해, 영공, 우리 땅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는 이 자리에서 주어진 대통령의 직무로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걸 동원하여서 철저히 방어할 것이며 응징할 것이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해석이 그렇다 그 말은. 원래 말보다도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가 되어지고 해석을 잘하면 오해될 것도 은혜가 되는 거니까. 나는 그만 생각해봐도 너무 나는 잘하는 것 같아.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명한 이가 누군가 하면 여호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 임직자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나는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암흑 기입니다.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신세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창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되게끔, 포로에서 해방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 사막 같고 역사의 길이 정말 물이 가로막아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이 흐르게 만들었고 흐르는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른 지름길이 되게 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전혀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이론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새 일을 행하리라. 지난 35년은 우리 교회가 개척기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는 기였다면 이제 35년을 기점으로 임직식을 통하여 오늘부터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역사. 대한민국에 얼마나 걸쭉한 교회가 많는데 정남교회가 그런 꿈을 꿉니까? 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교회, 새 일을 행하리라. 임직받으시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교회가 되고 바른 예배자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게 기도하시면 역사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시든지 내 손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은 새 일을,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 민족을 이끌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젊은이들은 전쟁의 현장에 또 투입되었지요. 강산에 가서 또 죽을 고생을 했지요. 여러분, 툭 하면 일본 순사에게 그 구두발에 짓밟혔지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날에 우리는 꿈과 같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해방이 아닙니다. 타국에 의해서, 우방에 의해서 우리는 꿈과 같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국군이 제대로 체제가 갖춰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탱크 하나도 없고 우리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을 때 적군이 탱크와 비행기를 통하여 이 땅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외국의 기독교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영국, 이런 귀한 나라의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원조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학교를 세우기를 시작했고 병원을 세우기를 시작했고, 여러분, 오늘 근대의 초석을 만든 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를 읽어보십시오. 설교의 주류가 뭐였는가 하면 헐벗는 우리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 서양인들이 괜히 우리들에게 뭐 듣기 좋은 말 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0, 90 되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때 당시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실 때 그저 어심없이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세계 속에 정말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 민족은 대한민국이 밖에 없을 정도로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지와 자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에 그저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한 그 아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세계 속에 경제 10위, 군사 7위, 반도체 1위, 외환 보유고 10위.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개인 GDP가 57달러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3만 달러, 세계 역사상에 70년 만에 폐가 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유엔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대한민국. 짜장짱짱짱. 운동력이 무엇입니까? 새마을 운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관점을 기독교적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선교사님들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에 그냥 믿음으로 아멘 했던 겁니다.
그 아멘 한 그대로 지금 우리가 70년이 흐른 지금 이런 부유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부유한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다, 거리두기 해야 된다, 뭐 식사할 때 말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고급 음식점에 가보십시오.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도 안 합니다. 겁도 안 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보통 이 저수지에 있는 카페를 가보십시오.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정장로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윤건능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이 사이에 카페가 몇 개쯤 있는가 하면 20개쯤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데 놀라운 것은 주말에 되면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커피 그 수입에 오는 거예요. 그 갈아가지고요 물 붓고 그냥 주는 그 물 한 잔에 6,000원인데 아깝지 않게 딱 내고 그거 아이고 물 한 잔에 6,000원인데 그걸 그냥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제부터 경제를 살려보자 그래서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체 동시 세일을 그 7월 12일까지인가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첫날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방을 진열해 놓아야 되는데 진열할 것도 없이 1,500만 원 그 가방들이 싹 다 팔려버리고 그냥 첫날에. 그래서 1,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안에 대관절 금을 넣고 다니나 뭘 넣고 다니나 기껏해봐야 기저귀밖에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비싸나 그랬더니 우리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1,500만 원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1,500만 원보다 훨씬 비싸다네 또. 거기에다가 그 보도 보십시오. 명품 시계, 벨트, 신발 진열에 놓을 시간도 없이 바로 상표에 떠내고 바로 올리는데 바로 줄서까지 다 사가버려요. 대한민국 엄청난 축복받은 나라. 7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꿈도 못 꿨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하 자원이 맞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가스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최고입니다. 4차 산업의 세계 속에서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양 발견될 거라면 이양 만들어질 거라면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일본보다도 한국에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는 대박 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들이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우리는 의심없이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본문 19절은 다시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기도해라.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생각도 못하고 예견치 못한 일을 성취하리라. 경남중앙교회가 35년 전에 제 얼굴을 보나 실력으로 보나 뭘 보나 우리 교회 여건과 행편을 보나 우리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살림살이를 그만 보나 잘 사는 사람도 없고 사업하셔서 크게 되는 분도 없고 시골 골짜기 이런 곳에서 마늘이나 심고 벼나 심고 했던 이런 골짜기 35년 전 개척하자 말자 2년 만에 또 연쇄살인 사건 나가지고 또 그냥 휘몰아쳐서 전도도 안 되고 예배 자체도 어렵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요 200명 넘는 교회가 몇 프로쯤 되는 줄 아십니까? 200명이 넘는 교회가 20%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전국 교회에 있는 교회 중에서 20% 안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도와주셨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 제가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도 그 남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있었을 때 새벽기도 하면서 안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도 가지게 하셨고 낳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오늘 대한민국 속에 정남중앙교회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눈길을 맞추기만 하면, 여러분 회식한다, 동창회다, 친구들 사이에서 앉아서 여러분 그 사람들과 눈길 맞추고 술잔과 눈길 맞추면 여러분 인생 폭삭 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십시오.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뜻을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5년 동안 유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냐? 왜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1순위에 두고 살아가십시다. 내 계산법, 내 생각 주님의 일 못합니다. 영적으로 절대로 살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주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이루신다. 너는 꿈만 꾸어라. 너는 믿음만 가져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라. 선하게 쓰임받기만 준비해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성경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다윗도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웃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디딤돌을 나를 삼으실까?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면서도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사랑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우리, 아깝지 않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헌신해드리고 섬겨드리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하여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 차례 거론한 것처럼 이 세상은 영적으로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세상입니다.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고 권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생활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복을 받아야 병든 사람, 흙벗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우리 임직자들, 우리 성도들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이 날을 위하여 금식하며 그리고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담력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도시교회도 사랑해 주시지만 특별히 정남중앙교회 열악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시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크신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